오바다의 몫이란 이 오바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 오바다서는 어떤 내용이냐? 에돔에 대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예 명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봐도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에돔과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혹시 많이 어디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글귀 보셨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사업장에다가 그걸 많이 요즘 좀 바뀌었어요. 내 행사를 주께 맡기라. 이 구절을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좋으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사실 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시작은,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잖아요. 우리의 나중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을 그 본문에서는 무슨 의도로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은 욥의 다른 세 친구가 욥의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욥기서에서는 그걸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나머지 세 친구들을 욥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 멸망을 선포하죠. 욥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너무 내게 와닿는 구절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 자기 집, 자기 방에다가 막 자기 머리 위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그걸 좋은 글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욥기서 본문에서 취한 내용이 아니면 틀렸다 맞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욥기서 본문 자체에서는 그건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오늘 그렇게 성경 본문의 근거를 두고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배경들을 잘 살피고 그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옳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묵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에돔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결국 에돔이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약하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바이팀에 가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연 이야기했어요. 에돔은 특별히 산성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 자체가 천연을 요새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에돔을 침략하지 못한다라고 자부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또 아주 칼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에서 용병으로 착수를 해가고 돈 주고 사갔던 민족들입니다. 대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전쟁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감히 누가 에돔을 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속이는 일이었다. 속이는 일이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천연 요새가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연 요새를 내 안식처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천연 요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평지보다 훨씬 더 귀중한 안식처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천연 요새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착각을 해요. 그 요새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 세상에 성공한 자식에 의해서 또 자기가 명예를 또한 얻고 그렇게 누리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그만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를 경작한 농부가 포도원에서 수확을 해요. 다 무조건 수확한 게 아닙니다. 저희 시골도 가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포도밭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근데 거기에 가면 포도를 다 따내고 난 뒤에도 포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교회 집사님들이 무한히 차에다 이렇게 서너 대 이렇게 함께 나눠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다 잘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술포도 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 무조건 따내서 다 버려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게 해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다 멸망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쯤 남기지 않냐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그렇게 망해버렸느냐. 그렇게 네가 처참하게 망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에돔이 완전하게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싹 멸해버리고 에돔을 멸망시킨다. 10절에서 14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인데 그런 동생인 야곱을 열방들이 침략하고 약탈해 갈 때 그 침략자들 편에 서가지고 함께 약탈했었다. 함께 제비 뽑아 나눠 가졌었다.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멸망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원래 야곱을 도와줘야 할 자였다라는 거예요. 형제이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멸망시킨다.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시는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모든 만국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을 멸하게 되어진 때가 됐는데 이때에 에돔도 멸망하게 된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만 피할 자가 남게 될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의 자손들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이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그의 동생이 야곱의 후손들은 남겨지고 다시 강성케 되어질 것이고 에서 족속들은 오히려 그 야곱에게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불로 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도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다. 이게 다른 열방들이 에돔을 다 찢어서 나눠가게 된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나눠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땅의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를 멸하게 되어질 때 열방들도 함께 멸하고, 그래서 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돌아오고 그 유다가 에서의 땅도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에서는 망한다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에서의 족속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 족속에 대한 역사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는데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장자였어요. 장자,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형식적 제도 속에서는 장자에게 모든 복이 이관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야곱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축 사건을 있게 합니다.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걸 달라 그랬어요. 그 야곱이 동생이니까 형한테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줄 테니 뭘 달라? 장자권을 달라. 그 팥죽 하나가 장자권하고 바뀌는 거예요. 장자권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부모의 모든 권세와 영화가 그대로 옮겨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장자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팥죽 하나에 파는 거예요. 또 그걸 팥죽 하나에 사고 있어요. 그러니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당치 못한 분량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팥죽 하나 안 먹는다고. 근데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 팥죽 하나에 내어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말로 하는 거니까 그냥. 말도 하는 거에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미 장자인데 그래봤자 생각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공수표적을 줬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야곱으로 옮겨가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이 흘러갔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공수표로 그냥 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고서도 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이미 그렇게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요, 제정신일 때 사기 당한 사람 별로 없어요. 무언가에 홀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관하여 이렇게 팥죽을 팔도록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결국 에서가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결국 떠나게 되어져요. 원래는 아버지가 살던 지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스스로 떠납니다. 너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인가요? 20년인가 종살이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싸우다가 막 쩔뚝거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에서가 결국 야곱을 이제 용서를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살다가 에서가 야 야곱 네가 여기서 살거라, 내가 나가란다. 그리고 보따리 싸서 나갑니다. 왜 그래요? 이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세일산이에요. 그 천연의 요새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에돔 족속으로 번창하여서 살게 되어졌다. 나중에 이둠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어지고 에돔 족속이 되어진다. 그곳에서는 철이 풍부한 곳이어서 전쟁을 하고 무기를 만들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녹당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녹당 제사장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에돔 족속 도액이
결국은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에돔 족속과 다윗 왕가와는 또 아주 철저히 원수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 에돔 족속이며 이두메 출신이 헤롯 왕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몰살하는 사건이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자는 가차없이 칼로 죽이고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의 호전적인 성격, 이삭의 입이 예언된 일이었다. 창세기 2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역사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적 삶을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게 되어지면 바로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부모와 이러한 형제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누구를 만나서 또한 결혼을 하고 또한 자녀를 누구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언제 죽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처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2000년 BC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이제 AD 1년이잖아요. AD 1년. 그리고 AD 20년, 30년경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이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대로 된 일이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각각 인간들이 나폴레옹으로 등장하고 많은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그 인간들, 남자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남자를 주관하고 있는 여자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아닌가요? 누구죠? 코가 1cm만 높았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반적 시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뭐라는가? 이미 이전에 다 정해놓고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다. 그 절대 주권의 섭리가 어디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까지예요. 종말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나서 이후의 지구가 이 피조세계가 없어지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제 시작이면서 끝인 존재.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이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게 철저히 개별적으로 시간적 성질을 따라서 적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야. 내가 어떤 이 기후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정한 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돔의 역사,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람 왕 때, 그리고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그리고 마지막 이두메 사람 헤롯 왕가가 출현하게 되어졌고 로마 시대에 로마에게 충성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 헤롯 처음 왕입니다. 헤롯 1세. 이 사람이 헤롯 왕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안티파테르, 헤롯 1세, 헤롯 안티파테르, 아그리빠 2세. 그러고 난 다음에 분봉왕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게 되어진다. 이 모든 시대에 함께하였던 그러한 에서의 후손들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증거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죠.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여호와이심. 그럼 먼저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즉 전능자, 주권자예요. 전능자, 주권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에호와예요. 에호와. 즉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자. 스스로 있는 자, 영원자. 본질. 이란 뜻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변자예요. 이 불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자라는 뜻입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언약하는 것을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루시는 분. 이게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풀어내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자요, 불변자요, 신실하신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라고 하는 말, 또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전능자이시며 주권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말을 함축을 해서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더 많이 나와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곧 여호와와 하나님은 사실 다른 칭호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전능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속성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고유명칭이라 이야기합니다. 고유명칭. 오직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상신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가 성경에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몰렉을 향해서도 하나님이다. 아까 말했죠.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직 나에게만 붙여져야 될 이름인데, 나만을 가리켜야 될 이름인데 다른 존재에게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내 본질적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다. 그러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을 믿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인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살라.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 전부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선지자에 대한 승리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요나스의 주제를 보게 되면요, 요나스의 주제가 뭐냐면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722년경 그때 기록이 되어지는데, 당시 주제 내가 만약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을 했다, 회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소망을 가졌다. 왜? 나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요나가 정말 죽을 만큼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요나는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순간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는데 그런 사명을 직접 또 받았어요. 그런데 안 할라요 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회피하고. 그걸 성경에서 지금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이제 결국 회피해서 가는데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곧 죽게 생겼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의 믿는 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 각각의 신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자. 딱 찾아봤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 나는 이거 알고 있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본문에 나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바다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풍랑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내가 다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묻죠.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된다. 그러자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나 던질까 말까? 던져요 말아요? 못 던져요. 무서워서. 왜 무서워? 이런 바다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데, 이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인데, 그런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던져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해안가로 배를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풍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하고 요나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달까 딱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풍랑이 한순간 찬찬히 돼서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요나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어진 사건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요나가 그만큼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싫어요? 왜 싫었을까요? 요나는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듣게 되면 못 받고 안 듣게 되면 멸망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나가 알기에는 당신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가서 그 말 전하면 그 니네가 구원받을 줄 아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배에서 이제 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3일이나 걸려서 전달할 수 있는 공간, 길이 그런 넓은 공간이었는데, 고을이었는데, 딱 하루 했는데 이들이 회개를 해버려요. 그러니 또 요나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만 전파하면 이들이 이렇게 다 구원받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오기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서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성경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서론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그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열방을 멸할 때 열방에게 이렇게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저 너희들은 내가 멸망시킨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니느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옆바로 내려갔어요. 해안가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게 하시면 하고 안 하게 하시면 안 한다. 근데 일이 잘 풀려. 야, 이게 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또 배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 그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올라타게끔. 그래서 바로 돈 주고 올라탔어요. 하게 하신 일이죠. 안 그래? 하게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죠? 하게 하신 일이니까. 무슨 말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덜 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아는 게 모든 것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일이 사실 없어요. 악을 악하게 하시고 선을 선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역사성이에요.
근데 그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이 요나에게 너 니네로 가라는 푯대를 줬어요. 푯대. 니네로 가라. 근데 이 푯대를 버리고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가도 일이 잘 풀려. 그러면 그것을 곧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푯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잘 되는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인데 술술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게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잘 풀리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일인데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사는 이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기준이면 안 몰라요. 이거 잘 되잖아.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일부러 날 때리시려고 이렇게 잘 풀리고 있구나, 풀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기준을 분명히 줬어. 너 니네로 가라 하고. 거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리가 있는 일 같은데 왜 이게 잘 풀리지?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 결과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바다에 내어 던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길이니까. 오직 푯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푯대. 이 푯대를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 푯대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나타나는 세세한 구절들보다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이 너무 술술 풀려가지고 결국은 다시스로 간 배에 올라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배 속에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쳤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 뻗고 코 골면서 잘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잖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줄 안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저곳에 가기 싫다. 그래서 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장에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복권이나 당첨이 되면 좋은데 이런 것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요나가